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요단강에 예비된 길이 없습니다. 그 강물을 헤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열으셨는지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이 반드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신비한 길이 생겼는데 말씀해 보니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발이 흐르는 요단강 물에 닿자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열린 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서 열린 길입니다. 늘상 말씀드려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복잡합니다.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계산하는데 빠를 만큼 아주 머리가 영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때에는 강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1년 중에 강물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그 출렁거리는 그 강물에 맨몸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거기에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거, 죽을 각오 아니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물이 흐르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4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할 때에 그들은 올라갔고, 그랬을 때 물이
전처럼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이 요단강 그 강에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그들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만드느라고, 아니 다리를 만드느라고 그들이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했다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요단강에 길을 내시도록 그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은,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 위에 힘이 듭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 힘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항상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만 나는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게 하십시오. 나는 죽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죽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형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할 때 가능합니다. 교만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이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기가 썩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겸손은 항상 같이입니다. 함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신앙 행위는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길도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은 순종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이 순종이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돌았습니다.
횟수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 횟수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재능이 넉넉해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 내 삶을 다 감당해 줄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만 못합니다.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하나님 앞에 거저 순종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내신 이 길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빠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빠른 길이었고, 또 하나는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좋은 길입니다. 3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차지해야 될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까지 나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리고 앞으로 당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단강에 난 그 길은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마른 땅입니다. 걷기 좋은 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방까지 물이 흐르던 강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물의 수량이 많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길이 났습니다. 방금까지 흐르던 물이 끊겼는데, 그러면 그 땅바닥은, 강바닥은 질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닥이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퍽거리며 온몸에 진흙칠을 하며 걷는다 하더라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길인데, 하나님은 매우 질이 좋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안하고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쓰고 내 힘으로 하려다가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불편하고 더 소비하고 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쓰기보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손을 쓰고 기술을 사용하기보다 겸손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이끌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린 그 길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고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나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가나안의 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길이 평안 중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참 세상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우리 중에 그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간절히 바라고 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계획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꿈꾸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바라고 원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었습니다. 병든 것 피하고 싶었습니다. 일이 막히는 것 피하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것 피하고 싶었습니다. 삶의 길이 어두워지는 것, 그 길조차도 우리는 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 그처럼 힘든 일들이 나는 생각지도 않았고 나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그 길을 가면서 그래서 늘 죽겠다 그럽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탄식합니다.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혹시 아십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보여주신 그 역사를 아십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멈춰서면 멈추면 되었습니다. 다시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막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나 이야기도 그렇고 아말렉 이야기도 그렇고 그의 여러 가지 그들에게 있었던 쓴물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이들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순종만 하라. 순종하면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이 빠른 길이다.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 길이 행복한 길이다. 우리 주님은 늘상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상 힘듭니다. 방금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건물 더미에 깔립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인생길을 그렇게 위험하게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몰라요. 내 앞길에 어떤 험하고 힘든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으세요.
구원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 흐름이나 맥락이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고 사람이 되어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그 죽어주신 그 사건 끝에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죽을 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친히 오셔서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그 길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찾고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거절하거나 거부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낼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물속에 길을 내시는 겁니다. 그 강물의 환경이 가장 험한 때에 그때 거기에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는 그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순종하시면 될 일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하여 겸손하실 일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무슨 소리를 내고 무슨 액션을 취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만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앞길도 모르면서 자꾸 내 자존심만 살고 내 성질만 살고 내 생각만 살고 내 그 조그만 지식만 살아서 자꾸 생명길을 놓치는 그 형통한 길을 놓치는 의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4장까지 이어집니다. 길을 다 건너고 난 뒤에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리고 너희가 방금 건넜던 바로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라.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나중에 네 후손들이 물을 것이다. 이게 무슨 돌입니까? 우리가 12지파인데 12개가 있네요. 돌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를 위해서 그 돌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 돌을 취하여 세우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역사교육을 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겁니다. 길 없는 이 요단강 물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 그리고 우리가 마른 땅처럼 건넜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거야. 후손들에게 그것을 교육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하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뭘 보여줘야 될까요? 잠깐의 시간이지만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물려주어야 될까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살 길을 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일깨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십니다. 심각하죠.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같이 섬겨내자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섬겨내려고 하면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의 내용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내셨던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길을 내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신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드는 그 길을 가십니까?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념비로 세울 이 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상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지금 수요일 저녁으로 열왕기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알고 계십니까? 주보를 모아서만 아실 것이 아니라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만드는 길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우상숭배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이었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그 뒤를 따르는 왕들이나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도 자녀손들도 망할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열왕기상에 넉넉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 있었나요? 열왕기하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복받는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사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이어가 보면, 읽어보면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데 실은 저와 여러분도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도 괜찮을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손들과 여러분의 후손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 나중에 믿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간 그 길을 따라와도 될 만한 그 살 길을 여러분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뒤따라와도 충분히 살고 충분히 복받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넉넉한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중고등부 수련회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도 반드시 오늘 말씀에 이끌려 내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여러분의 길로 삼으십시오. 반드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고 먼저 가는 우리가 뒤에 따라올 이들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길을 따라와도 될 만한 그 삶의 길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넘치는 요단강에 마른 땅과 같은 길을 열어서 길을 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잠깐 묵상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십자가 위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핵심 주제는 길입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살며 그 길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그 길이 열려지게 하며 우리가 지나치는 그 길도 삶의 길로 아름답게 조성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따라와도 될 만한 그 길을 가는 사람들로 오늘 잠깐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길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막혀 있거든, 지금 길을 잃었거든, 답답하고 눈물 나고 힘든 나는 고통의 삶의 길을 가고 있거든, 주님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로 순종하는 사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1절을 찬송하겠고요. 봉헌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 너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모든 봉헌의 모습들을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처럼 우리 모두가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성별하여
이 시간 보온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크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해내고 잘 가며 잘 살아내는 우리 사창의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참여하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 시간 구하오니 치료도 하여 주시고 채워도 주시고 붙잡아도 주시고 이끌어도 주셔서 하나님 넉넉한 삶의 길을 생명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에 함께하는 우리 사창의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진과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에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어지고 또 안타까운 삶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일수록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살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며 먼저 믿는 우리와 교회가 그 일에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